할렐루야. 몇 년 전 미국에서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책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언어가 다른 두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와 상처가 쌓인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저자 게리 체퍼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정말 많이 사랑을 표현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사랑받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부 왜 이런 상황에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의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소소한 대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봉사와 희생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다르므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사랑의 언어는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5가지 언어 중에 상대방이 원하는 언어로 사랑을 표현할 때 상대방은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여성분들은 주로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많이 나오고 남성분들은 주로 스킨십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를 원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부부관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부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말한 것은 아니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그 언어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떨 때 그의 백성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생각하실까요? 어렵지 않네요. 전도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네요. 예배하는 겁니다. 11조를 잘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님이 있을 것 같습니다. 틀린 대답이 아니죠. 너무 정답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경 전체가 아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 안에서 이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후반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합니다. 여성분들은 남성에게 많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발렌타인데이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남성이 사랑한 여성에게 초콜릿을 선물로 주는 날입니다. 화이트데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남성이 사랑한 여성에게 사탕을 선물로 주는 날입니다. 빼빼로데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남성이 사랑하는 여성에게 빼빼로를 선물로 주는 날입니다. 블랙데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남성이 사랑한 여성에게 짜장면을 사주는 날입니다. 결혼 기념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결혼을 기념해서 남성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벤트를 하는 날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성분들은 남성에게 많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동일한 성품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셨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대로 사랑하라, 알아서 사랑하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고 그 사랑의 언어로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6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깁니까? 땅바닥에 새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사랑하라, 알아서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고 그 사랑의 언어로 나를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언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사울을 불렀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백성을 소집하고 아말렉을 크게 칩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 왕을 살려주는 겁니다. 같은 왕으로서 아말렉 왕에게 아마 연민의 감정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왔던 이 양과 소 중에 상태가 꽤 괜찮은 것은 그대로 남겨둡니다. 가축을 죽이다 보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욕심이 생겼나 봅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죽였는데 상태가 꽤 괜찮은 것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시킨 대로 모두 진멸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진멸합니다. 사울은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말에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라는 말을 아시죠? 무슨 뜻인가요? 어떤 말을 마음에 새겨 듣지 아니하고 들은 채 만 채 하다라는 사전적인 뜻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새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아말렉 왕을 살려줍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소와 양의 좋은 상품들은 그대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고도 사무엘이 왔을 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듣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아말렉을 남기지 않고 모든 소유를 진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울과 달라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먼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여기에 새기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말씀 그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 생각하십니다. 오늘의 본 말씀 7절을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는 알겠는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자녀에게 강론까지 할 수 있습니까? 강론은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글 성경은 가르치다 라는 뜻을 가진 강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원어로 말하다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대화하다, 말하다입니다. 의도적으로 교육의 자리를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강론이라는 말은 일상생활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2돌이 조금 넘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재밌어요. 식사를 다 하고 숟가락 놓으면서 하는 얘기가 잘 먹었다 그러는 겁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아들이 제 차를 타면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앉자마자 제가 운전대를 잡잖아요, 하는 얘기가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저는 이제 면허를 받고 장롱 면허였다가 이제 새 차를 딱 샀는데, 차를 딱 받았을 때가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앞이 한 개도 보이지 않는데 비가 엄청 왔습니다. 한 개도 보이지 않는데 고속도로를 달려야 했습니다. 한 30-40km를 고속도로를 달려야 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무사히 앞이 안 보이는데 초보 운전도 안 붙여놨는데 집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운전대를 잡으면 멀리 갈 때, 조금이라도 멀리 갈 때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큰 사고가 없었던 것은 항상 기도하고 운전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빠는 차를 타면 기도하더라, 이것을 알게 되니 아들이 차만 타면 말합니다.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내가 신앙교육을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도해 주세요 다음에 한마디 더 합니다. 아빠, 천천히 가세요. 아들의 불꽃 같은 눈이 저를 지켜볼 때마다 저는 안전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범을 통해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어린 영혼의 신앙도 부모를 통해 배우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한겨울 눈 쌓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뒤뚱뒤뚱 따라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뭐하냐?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아빠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가 회사에 도착했는데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아빠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제 발걸음을 따라온다고 하네요. 제 발걸음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고 부모의 신앙을 따라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범을 통하여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 안에서 대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두 번째 언어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세 번째 언어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명심하길 바랍니다. 2011년 미스 코리아 진 참가번호 40번 이성혜, 딸 이성혜 씨가 미스 코리아 진으로 호명되자 아버지 이선일 장로님은 객석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소감을 밝힙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어렵지 않은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이성혜 씨가 이 말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성혜 씨가 미스 코리아에 나가게 된 동기는 미모를 뽐내기 위함도 아니고 스펙을 쌓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역할로 쓰임 받기 위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매의 어머니는 딸이 아름다움을 선물로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딸에게 미스 코리아 대회에 참가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있었기에 서울 지역으로 예선을 나갔습니다. 이 이선일 장로님은 울산에 살거든요. 그리고 딸은 당시 미국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 지역이 아니라 이 서울 지역으로 예선을 나갔습니다. 이 기도에 확신이 있었기에 서울로 예선을 나간 겁니다. 이 서울 예선은 해외나 다른 지역보다 이 경쟁률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은 서울 예선에서 진으로 당선된 사람이 대부분 대한민국 미스 코리아 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성혜 씨는 지역 예선인 서울의 진으로 당선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피디들이 이 이성혜 씨의 신앙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만류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발언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만날 때마다 절대로 소감 안에 종교적인 발언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강도 높게 주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상 소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아버지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기도 중에 주신 마음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해라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성애 씨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하였고 주신 마음 그대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고백했습니다. 이성애 씨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자라기까지 철저한 교육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장로님은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성경 암송을 시켰습니다. 한 절을 암송하면 2,000원, 가스펠송을 암송하면 1,500원, 30절, 60절, 100절에 이르면 보너스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도 어릴 적에 요절 암송으로 신앙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요절 암송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성의 자매 어머니도 딸이 합숙하는 동안 신앙을 놓치지 않도록 큐티책을 꼭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일어날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언제나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두 번째 언어인 것입니다. 지존파 기억하십니까? 지존파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 못 하시죠? 지존파가 있었습니다. 묻지마 살인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도 아니고 어떻게 한국에, 이 대한민국에 20년 전에 지존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존파는 대한민국 사람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존파의 두목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해고했습니다. 그는 17년 전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너무 가난해서 크레파스를 살 돈이 없었는데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선생님은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냐며 화를 내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한마디, 준비물을 못 가져오면 훔쳐서라도 가져와야 할 것 아니냐. 그를 지존파로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도둑질을 시작했습니다. 점점 강도가 높아져서 지존파의 두목이 된 것입니다. 어릴 때의 교육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더불어 어릴 때의 신앙교육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교육하냐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잘 시킬 수 있겠습니까? 교회와 가정이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신앙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어떤 교육학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녀 교육은 외주 하청형 교육입니다. 남의 손에 맡겨 돈 주고 키운다는 겁니다. 부모가 하는 일은 밥 주고 재워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앙교육도 교회 하청형 신앙교육을 하시는 성도님이 서문교회는 없는데 동문교회는 한두 명 있다고 합니다. 자녀의 신앙은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50대 3천이라는 법칙 아십니까? 50은 자녀가 교회에 있는 시간이고 3천은 자녀가 가정에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가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휴가나 방학을 빼고 거의 개근한다고 해도 1년에 50시간입니다. 2시간씩 쳐도 100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아주 많이 나오는 것 같아도 1년에 50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엄청난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이 3,000시간입니다. 그래서 50대 3,000 법칙이 생긴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의도로 50대 3,000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나요?
다음 세대 신앙은 각 가정이 알아서 합시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맞죠? 교회와 가정이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자녀를 교회에 맡겼으니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성공적인 신앙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도움 없이 교회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신앙 교육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7, 8월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반드시, 손주들을 반드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손주들을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수련회에 보냈다고 도리를 다했다 생각하는 부모님은 대구 동문교회에 있는데 대구 서문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자녀가 수련회 가기 전부터 수련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부모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금식 기도를 해야 하고 가능하면 작정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번 수련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위해 금식 기도를 해야 하고 반드시 자녀를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여름성경학교 혹 수련회에 들어가서 집중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각 가정이 기도와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아이들은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아이들은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대구 서문교회는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